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안에 맞춰 묵상기도를 힘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아침 예배를 경건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성시교도 111번 찬송가 오른쪽 뒷편에 있습니다. 111번 성서줄.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 지키기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드리는데요. 새로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운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 285장 285장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상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들리는 자 원죄물을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을 나를 행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목소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나이다. 아멘. 중국집 사장님의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초등학교 시험을 보고 집에 오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 시험 친 거 몇 점 받았니? 그래서 한 개만 빼놓고 다 맞았어요. 무슨 문제가 틀렸는데 국어 시험인데요. 보통의 반대가 뭐냐고 문제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기에 틀렸니? 곱빼기라고 썼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은 속이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집중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곱빼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원어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16살 때에 이 아버지가 살해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의 죽음을 늘 기억을 하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이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가지고 시베리아에서 낮에는 강제노동을 하고 이제 시달렸고 저녁이 되면 어둡고 추운 방에서 외로운 인생을 달렸습니다. 시베리아가 얼마나 추우면 시베리아의 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 성경책을 이제 갖다 줬습니다.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형 직전에 이제 기적적으로 황제의 특사로 사면을 받게 됐습니다. 풀려나게 됐어요. 그 후에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만드는 작품마다 이제 성공을 하였고 작품이 유명세를 날리게 되었고요. 특별히 신앙적인 양심의 문제를 취급한 죄와 벌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를 살린 건 성경이에요. 도스토옙스키를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아주 상당히 길은 그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6개의 구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고 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 순서를 보면 1절은 이제 알레비 되어 있고 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22개의 단락으로 이어져서 이제 희귀한 이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은 특별히 이렇게 희귀한 시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여주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설파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우리나라 교회만 성서주일을 지키느냐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제 세계의
만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서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이 성서주의는 매는 우리가 지키지만 성경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주일이 바로 성서주일이에요.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은 첫 번째로 나를 핏된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죠. 핏된 세계로 인도한다. 어느 할머니가 서울에서 이제 서울 종로에서 택시를 잡고자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택시가 접근하자 따블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따블 해도 택시 기사님들이 인격적이어서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따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기저귀 발휘해서 나도 택시를 잡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택시가 접근하자 따블한 게 아니라 따블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3대나 쓰는 거예요. 그동안 잡을 수 없었는데 3대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 탔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자 미터기를 보니까 7,000원이 나온 거예요. 7,000원. 7,000원이 나온 거예요. 당연히 택시기사는 따블을 했으니까 최소한도 14,000원 이상일 것이다 라고 기다렸는데 할머니가 수중에서 돈을 꺼내고 7,000원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할머니 따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애끼놈아 나이 먹으면 말도 못 떠듬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블도 좋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따블 인간관계적으로도 따블 그리고 좀 삶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에 있어서도 따블로 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 따블이 아니라 따따블 아니 그 이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내가 어두움의 터널을 벗어나서 빛된 세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광명의 세계로 오게 되는 거예요. 흔히 교회 나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면 이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이제 삶이 정말 변화된 삶을 산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오직 성경으로 말씀대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5절을 볼까요? 10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이 방황할 때 말씀만이 나를 내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인류의 최대의 축복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나오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잖아요. 그죠? 삶이 위축되고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 밖에 나가는 것도 남들의 시선이, 따가운 시선이나 눈총이 이제
정말 눈축 가운데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렇게 오늘 이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잘 나오셨고요. 정말 우리는 교회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질병에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질병이 고쳐지게 되고요. 정말 경제적인 고통에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왜? 시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고 달에 정말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 사람은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나를 회복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날 그 불란 집안에 사냥개로 유명한 도베르만이 막 취소되는 거예요. 불난 집에서. 그 불길 속에서 도베르만 사냥개가요, 극도로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져가지고 소방관들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용감한 소방관이요,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베르만을 품에 안고 빠져나온 거예요. 화재가 이제 어렵게 진압되고요, 소방관이 지쳐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베르만이요, 그 신경이 예민했던 이 도베르만이 정말 터썩 주저앉은 소방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온몸을 굴린 소방관을 물어뜯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에게 자기 혀를 내밀어가지고 핥아주는 거예요. 키스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베르만은요, 임신을 한 거예요. 자신과 뱃속의 새끼를 구해준 소방관에게 다가가가지고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개 혀가 길잖아요. 개 혀를 내밀어가지고 핥아줘. 고마워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미물, 동물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을 살려준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시편 107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생명을 주다, 활력을 다시 되찾아주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말씀을 떠나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항상 룰루랄라 즐겁고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고통스러운 날, 인생의 기나긴 질병, 가난, 실패, 따돌림, 괴로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들이 이제 성남 보건소에 있는데 이제 뭐 200만 원 조금 넘는 거 가지고 기껏해봤자 보호하고 해도 목사 아들이니까 뭐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성남 주위에 11평 이제 뭐 이렇게 원룸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얻으려고 해도 여기 없는데 억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요즘엔 부동산이 뭐 수도권은 뭐 날개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표정이어서 제가 힘내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내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고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우리가 경제적인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패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패도 있고 따돌림도 당하고 특별히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 요즘엔 청년들을 위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고통 중에 오늘 나의 고난은 매우 심하오니 다윗으로 추정되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활력을 얻고 하야의 은혜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이현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못 나오지만 늘 하나님 앞에 11주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도 드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하고 뭐 난소암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아산시에 늘 푸른 요양병원에 있잖아요. 그 뭐 60이 간 넘으신 분인데 근데 이제 소식적에는 그 숙대 그 의상 디자인학과도 다녔고 디자인에도 활동하고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저쪽에 상가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그 계단 기우뚱기우뚱거리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암에 걸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이사를 여기로 왔잖아요.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영화동으로.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오지를 못한 거예요. 2년 동안에. 한 번도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교회 이사 왔다는데 이분은 지금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나와서 예비교회 한번 나오고 싶다. 지금 난소암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이 전이가 안 돼서 그 전에 처음에는 전이 됐다고 했거든요. 담대병원에서 전이 됐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항암을 제가 느끼는 지금 10번 이상 항암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낙천적으로 소망적으로 살아가면서 예비교회에 나오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거 다시 일어나서 지금 절룩거리지만 휠체어 타고 다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런 하야의 소망 다시 살아나고 다시 활력을 찾고 다시 힘을 내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셋째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요 얼마나 즐거우면 다윗은요 주의 말씀이 꿀소리보다도 달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꿀이 얼마나 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꿀 밟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꿀을 먹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꿀을 먹으면 목소리가 빨리 트이고요. 제가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소리입니다만은
꿀을 먹으면 목소리가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맑아지고요. 예. 근데 예. 하나님 말씀이 꿀소리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2020년 11월 6일 그러니까 몇 주 전이죠. 예.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 보도에 의하면요. 영국과 아일랜드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 63% 이상은요. 코로나19로 시작된 이후에 그 인생의 그 도전적인 그 상황에서 성경이 필수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의 63%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자 가운데 75%는요. 성경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63%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더 많은 격려를 느끼고 동기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영국의 성도들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 우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주는, 위로를 주고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요 독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탐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탐독해야 돼요. 탐독해 정확하게. 그래서 배워 확신에 거하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우울증, 외로움,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천리밭 같은 만리밭 같은 나가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편 111편에 보면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억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기억으로 삼았사오니 111절이에요. 여러분들 유태인들은요 기억의식이 엄청 강합니다.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기억은요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팔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팔지 않아요. 조상의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 쫄쫄 골마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팔 정도로 이 기업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땅도 될 수가 있고 유산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기업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오늘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 즉 주의 말씀들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111절에 담겨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유산으로 삼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정말 최고의 의지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윗왕과 사울왕을 비교해 보면요, 사울왕은요 왕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들은 척도 안 했고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목동인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말씀을요 정금보다도 귀하게 여겼고 꿀송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20세기의 기적으로 알려진 헬렌 켈러 여사는요 독서의 양이나 사상적으로 보면요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되찾아 준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되찾고자 원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런 다윗처럼 헬렌 켈러 여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순보다도 더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우울증,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20층, 18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살으니까 그분이 변화돼서 이제 집사님도 되고, 지금은 이제 대전으로 이사가서 연락도 잘 안 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 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우울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을 탐독하게 하시고 성경만이 인생길을 인도해 준다는 걸 믿고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경만이 구원의 지혜를 주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202장 예수의 사랑을
할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정말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새벽에 나온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